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죠. 누구인가요? 그렇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지난 8일 96세 향년으로 서거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재위했고 임종 이틀 전까지 마지막 공무로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건강이 악화되어서 누워있다가 평안히 소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복된 죽음이 아닐 수 없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9988234 무슨 말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있다 죽는 거,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지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는 9688124 96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누워 앓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다 평안히 소천했습니다. 흔히 잘 죽는 것을 가리켜 well dying이라고 하는데 그가 그 전형을 보여준 셈입니다. 아직 우리는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좀 특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자유롭게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도 만나고 성묘도 하고 또 즐거운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훌쩍 흘러간 세월의 흐름을 느끼면서 자연스레 우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알아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 풀코스를 의식해야 잘 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지? 또 결승점까지 얼마나 남았지? 그런 것을 의식해야 작전을 구사할 수도 있고 성공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간 평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죽어야 인생을 잘 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잘 죽으려면 미리미리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웰다잉이란 말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웰다잉은 과연 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죽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죽는 것, 그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기 마련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면 품위 있게 또 평안하게 죽는 웰다잉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된 죽음의 전제 조건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돼야, 즉 성도가 돼야 복된 죽음이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 15절 노래했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도된 사람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도 그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이죠. 상반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죽음이 되려면 우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웰다잉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웰다잉 되나?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세상에 60만을 위해서 엄벙덤벙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곤란하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부끄러운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때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내가 모릅니다. 또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고 나이가 적다고 나중에 그거 아니에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흰남노 태풍으로 영남 일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 가운데 포항의 한 아파트에 주차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한 중학생이 끼어 있었어요. 그 사연이 국민일보 더 미션 섹션에 실렸는데 자세한 그 경위를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과 어머니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들이닥쳤어요. 탈출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체력이 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 빨리 나가라. 너만이라도 살아야 돼. 그랬지만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탈출시키고 각오를 했는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모자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안타깝게 14시간, 14시간 얼마나 긴 시간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버티다가 그나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학생은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이 견고했고 선교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 황당하고 슬픈 일이 생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자가 평소에 확실히 신앙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갑자기 죽음과 슬픔이 닥쳐왔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따라서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저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도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장례 문화도 화려해졌어요. 장례식장 가보면 의리의리하잖아요. 호텔 같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지나쳐서 물질적인 준비에만 집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호화로운 관이나 수의 등을 준비하는데 그게 참다운 인생과 죽음에 큰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천만 원짜리 황금 수의가 있다고 해요. 최고급 안동포에 순금을 코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입히면 유골이 황골이 되고 후손들이 번성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다분히 허황하고 무속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참 웰다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웰다잉 하려면 먼저 웰리빙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잘 살아야 나중에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을 다시 보시죠.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렸는데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면 안식을 누리는구나, 영생 복락을 누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 행함, 사랑의 실천, 사명의 충성,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천국의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으로 웰다잉을 준비해야 될까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구원의 확신, 사랑의 실천,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우리는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증거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이 와도 정죄 심판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이미 영생 얻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세를 위해서 보험 든 사람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비유하면 천국 영생 보험인 셈이죠. 보장률 몇 프로일까요? 100%.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또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흙으로 갔다가도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미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렀잖아요. 우물가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혼을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이제는 동네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를 택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물은 길어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뜻밖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니까 벌써 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아이고 불쌍한 여인.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우물물이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물리적인 물 마셔야지 그래. 하지만 또 목마르지, 또 와야 되지, 또 불만족스럽지.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혼을 위한 생수입니다. 신령한 생수, 곧 영생이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속에 영생수가 솟아오르는 샘물이 설치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영생수, 즉 영생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즉시 우리 영혼에 영생의 샘물이 설치되고 그 샘물이 계속 우리 영혼을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부터 사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완전한 기쁨만은 못하지만 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수를 영원토록, 그것도 완벽하게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절 2절 계시받은 대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사실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생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구원과 영생, 그리고 천국의 확신, 부활의 확신, 그게 견고하지 못해서 때때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즉시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경우는 교회에 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봐야 아는 사람은 못 가요. 죄송하지만 지금 미리 알아야 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우리말 어법에는 정관사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길, 진리, 생명 세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성을 나타내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뭔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오래전에 연로하신 어르신께 복음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대요. 당연하죠. 그래서 천국 아무나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어르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수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사역 때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었다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닥쳐와도 어르신 겁낼 거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면 그럼 나한테 천국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천국 주소 모르거든요. 여러분 천국 주소 압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어디 갈 때 길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못 가나요? 그랬더니 못 간대요. 그래서 그래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냐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아는 안내원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안내원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꼭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죽음이 닥쳐올 때 예수님이 안내원이 돼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히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죠? 그러면 죽음이 닥쳐와도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평소에 꼭 준비하셔서 언제라도 웰다잉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평소에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없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돈 버는 거요? 출세하는 거요?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거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돈 버는 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가장 소중한 건 아니에요. 뭐가 소중합니까? 사랑이죠.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한 환자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식도에 통증을 느꼈어요.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대수롭지 않을 줄 아는 뜻밖에도 식도암 말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여행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업만 열심히 했습니다. 내 안에는 여권조차 없습니다. 나를 간병하기 위해 침대 옆에서 쪽잠을 자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의 앞이면 누가 간병을 해주지? 나는 꼿꼿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결혼한 후에 평생 동안 아내에게 호칭을 우리 애들 이름 붙여서 아무개 엄마, 아무개 엄마 그렇게 불렀어요. 기껏해야 당신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를 지켜주고 우리 두 딸 잘 키워서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가정 이루게 해서 진심으로 고마워. 아프기 전에 내가 약속했었잖아. 이번 일만 끝내면 우리 둘이 홀가분하게 여행이나 하고 봉사하자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네. 너무 미안해. 사랑해요 여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소에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아쉽죠. 그래도 늦게나마 깨닫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긴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에 당연히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서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보면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히 13장 13절 보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3대 덕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일단 들어가면 필요가 없어져요.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다가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요. 근데 일단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 보죠. 예수님을 직접 보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그러니까 믿음이 뭐 필요했어요? 보고 있는데. 그죠? 이해가 되시죠? 또 소망, 미래의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어요? 진짜 그러네. 믿음, 소망 귀한 건데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도 귀하고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귀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추억이 남은 생애 동안에도 새록새록 되살아날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새록새록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3년째 겪으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감했잖아요. 일상 속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마음대로 함께 식사하고 마음대로 함께 다니고 마음대로 함께 교제하고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근데 제한이 됐어요. 최근에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제한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다 풀려야지. 물론 그러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앞날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제한된 일상이지만 지금의 일상도 감사하면서 지금의 일상 속에 부지런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죽음의 순간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추억을 안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사명에 충성함으로 우리는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좋아. 세상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면 좋지. 우리 육신의 본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내 속에 영생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 이 기쁨이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진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훼손돼요. 질적으로는 똑같지만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완전한 기쁨을 누릴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고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막연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자세히 보여주질 않고 조금만 보여줘요. 그게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죠. 그걸 보면서 천국이 좋기는 좋구나.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왜 하나님이 시원하게 자세히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5분만이라도 우리에게 천국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 좋은 곳을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 빨리 나 천국으로 빨리 불러줘야 안달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을 잘 몰라서 사실은 이 세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언제라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하나님이 아직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신 최고의 지상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이와 같은 복음의 사명이 소중함을 알기에, 사명에 충성하면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신의 화려했던 세상의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끝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했어요. 내가 완주했다, 쓰러지지 않았다, 내가 승리했다,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완수하고,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됐다. 그러므로 언제 나는 죽어도 좋다. 천국이요 영생이요 상급이 있기에.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에 충성하면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의사예요. 그리고 동시에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일도 보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앓다가 20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부모들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의사로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간 겁니다. 아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이제 바쁘게 돈만 벌지 마시고 선교 좀 하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 유언을 남긴 채 아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유언을 듣고 천국의 확신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아들이 더 생각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아들의 생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지금 살아있으면 몇 살 됐을 텐데, 우리 아들 결혼했겠네? 우리 아들 자식도 낳았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손주를 안고 있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세 현실이 아님을 깨닫고 눈물을 훔치면서 다시 아들이 남긴 유언을 명심하고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옆에서 아들이 손뼉치며 기뻐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크든 작든 사명에 충성하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웰다잉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웰다잉에서 다잉에 관해서 언급할 때 또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평안한 임종, 즉 웰다잉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요령 사회가 되면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뭐 나쁠 거 없죠. 장수가 기본적으로는 축복이니까. 하지만 한편 염려가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혹시 길어지는 것은 아닐까? 혹시 마지막 고통스러운 임종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삶과 더불어서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당시 다른 교회 다니고 계셔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소식을 듣고 장례 예배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임종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르신이 연로하신 가운데 임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88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88세면 요즘 90대에 돌아가신 분만큼 장수한 셈이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날도 평소처럼 식사도 다 하시고 성경도 쓰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평안히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쓰신 성경이 뭔가 노트를 펴보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그 마지막 절이 뭔가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가 막혔습니다. 야, 어떻게 그 구절을 써놓고 그때 임종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남은 인생 건강을 위해서 또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웨일다잉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은 닥쳐오지요. 나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든 적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임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또 기도하다가 웨일다잉을 꼭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우리들, 남은 인생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안한 임종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웰다잉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 붙잡고 이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남은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하며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 건강한 삶 살게 하시고 평안한 임종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웰다잉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